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신앙이 없다라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읽고의 안 읽고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차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의 인생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생과 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때로는 감동하고 또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인정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시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 바뀌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성경을 읽든 읽지 않든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전혀 신앙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런 우리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입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무엘서도요, 사사시대의 끝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에 이르자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던 그 암흑적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이 모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인생과 사회와 역사를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는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나라는 여인이 본문에 등장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의 어머니죠. 이 한나가 엘가나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엘가나,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요즘의 시선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저희 가정도 결혼한 지 햇살 한 5년 정도 되어지는데요, 아기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저기 저 여인을 통해서 내가 아이를 낳겠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물론 지금의 이 시대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인으로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으로서 한나의 고통과 한나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건요, 이 새로 들인 분인나라는 여인은 바로 자식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신은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분인나는 보란듯이 아기를 낳게 되니까 그 어려운 마음 중에서 얼마나 더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믿을 수 없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조차 한나와 이 분인나의 위치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부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네, 이 구절을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살펴보십시오. 이 짧은 구절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잘 보시면 처음에 이 두 아내의 이름을 기록할 때 처음에는 한나를 먼저 기록하고 그 이후에 분인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분인나가 자식을 낳은 뒤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뀌어져 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식을 낳은 분인나를 먼저 기록하고 자식이 없는 한나를 그 후에 기록합니다. 이제는 하다못해서 성경까지 둘의 위치를 바꿔놓고 있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은 자녀가 있어야 진정한 부부로 인정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난 뒤로는 자연스럽게 순위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을 저주받은 자로 취급했어요. 그런 여인들은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동네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부인이 들어온 것도 열불나 죽겠는데 이제는 그 여인이 떡하니 아이를 얻어서 자기가 오히려 순위에서 밀려났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문제는 자식을 낳게 되면서 본처 자리를 꿰차게 된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괴롭히면 적수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또 성경은 심히 격분하게 하여 그를 괴롭혔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하루 이틀로 끝났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인나는 마치 한나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한나를 괴롭혔어요. 이 한나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이 짧은 이야기에서 5군데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하반부에 보시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며, 8절 중간부에 보시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6절 하반부에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때는 강조의 표현이잖아요. 무려 5번이나 했다는 것은 이 한나의 심정이 정말로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나를 보기에 너무 안 돼 보였던지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네, 남편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5절 말씀에도 드러나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의 분깃을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한나를 특별히 더 생각해서 더 챙겨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한나에게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행동을 보면 다음 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러 여호와의 전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 이 모든 문제의 중심을 누구에게서 찾고 있을까요? 오늘 살펴볼 한나의 기도의 자세 중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한 번 더요. 모든 문제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한나는요, 이 원통함과 슬픔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분인나 때문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 한나를 힘들게 하는 자 중에 분인나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정말로 한나를 힘들게 하는 또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한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성경은 정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원통함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함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인나가 자식을 낳는 걸 보았을 때, 다른 여인인 분인나는 자식을 낳는 걸 보았을 때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불임 남성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나가 불임 환자였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나가 불임 환자인 줄을 알고 있지만 성경은 한나가 불임 환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5절 하반부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또 있습니다. 6절 3반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진짜 원인이 그럼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누가 임신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까? 누가 한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존재였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아기를 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애원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못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한나가 이 하루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했겠습니까? 아기를 달라고 통곡하는 그 한나의 절규 같은 기도 앞에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셨을까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 애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기도의 대상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태의 문을 막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여러분. 한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나는 이 모든 문제를요, 남편의 탓도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인나의 탓도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지금 누구에게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못돼서, 어떤 사람이 악해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는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기에 앞서서,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가 이 모든 문제를 푸실 분이시니 그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 해답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장면에서 한나의 기도자의 자세로 또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모습과 살아내는 모습이 일치하는 삶. 한나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은요, 엘리 제사장이 문설주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한나를 주목해서 보니까 이 여자가 술이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가요,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가 눈과 귀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기도하는 여인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대답하는 이 엘리의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제사장이라는 자가 이제는 기도를 하는지 술 취했는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성이 바닥을 치고, 또 그 상황을 여차저차 한나의 설명을 듣기도 전에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바로 훈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의 입장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한나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기도하는 자신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마음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저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기도 제목을 못 물어볼 망정, 이렇게 사람을 오해를 하고 이렇게 닥치고 있나,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엘리를 상대하는 한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상황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지금 한나의 자세를 보면 하나님께 기도한 그 자세, 그 마음 그대로, 그 언어 그대로 차분하게 엘리에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기도하는 모습과 살아가는 모습이 잃지 않을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기도하는 모습과 살아내는 모습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태도와 자신을 무시하고 오해하고 있는 이 제사장에 대한 이 답변의 태도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영적으로 완전히 가버려서 기도하는지 또 술 취했는지 분간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 좋은 오해를 받았을지라도 한나는 또박또박 차근차근 거짓 없이 가식 없이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그 사람은 일상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 말하듯 말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비록 이런 사람한테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었다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도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습관처럼 일상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모습처럼 말하고 행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보님 아침을 차려 싸우니 맛있고 충만하게 드시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힘들게 한대요. 제일 말이 많고 제일 성질을 부리고 제일 골칫거리일 때가 있대요. 기도는 그렇게 신실하게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그 사람이 드린 그 기도가 진실했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그 겸손함을 그 사람들에게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부족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조명되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 자세 세 번째, 한나의 기도 자세 세 번째를 살펴보려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15절 후반부에 보면 한나는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심정을 통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한나의 심정에 통하는 것, 즉 소통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한나의 심정을 알고 계셨죠. 중요한 건 지금 이때는 드디어 한나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는 이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무너져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갈 민족의 지도자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이 마음을
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통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한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빨리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날 사무엘이라는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밝히는 등불이요, 온 이스라엘을 막아줄 방패 같은 존재였어요. 이런 아이로, 이런 존재로, 이런 인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만한 부모의 준비가,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기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셨던 거죠. 한나의 이 정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이 마음을 통한 한나는 더 이상 슬프거나 괴롭거나 원통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통한 한나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18절 하반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열매 맺었습니까? 이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이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2장 26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3장 19절에는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7장 13절에는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그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한 사람이란 존재가 블레셋의 군대의 힘보다 강력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막으시고 감히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한나의 태의 문을 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생각해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 시간 속에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주 힘든 시간이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그녀의 태의 문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 하찮은 것으로 여길 만큼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는 그 존재가 우리의 그 애통하며 아파하는 그 몸짓을 보며 그 절규를 보며 평안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들의 자식이 위중한 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죽고 싶을 만큼 아프고 힘든 치료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그 치료의 과정을 견디고 있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아파서 절규하는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떨까요? 당장이라도 내가 대신하고 싶은, 그 힘든 치료를 그만두게 하고 싶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겠지만, 이 아픈 치료를 받아야 나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무너져가는 마음을 붙잡으면서 이 자녀가 견뎌주기만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의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지켜보면서 응답을 참아야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한나의 마음보다 더 괴롭고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시면서 견디어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많은 경우에 나의 이 작은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고 계시는 작업 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잘못 기도하고 있는 나의 본성을 바로잡고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아픈 심정으로 참으시며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단언컨대 단 한 소절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존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시는 분이시고, 조금 더 다듬어지고 조금 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아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건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일찍 들어주셨다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그저 이 한나 개인의 아들로만 애지중지하며 키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자 한나를 연단시키시고 먼저 어머니인 한나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줄줄 외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나의 욕심과 바람으로 똘똘 뭉친 나의 삶과 이 불완전한 기도를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다듬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며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 계신 이 온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삶으로 주님께 구하듯 다른 일을 생각하며 나의 삶을 보정해 가는 것, 세 번째로 이제는 나의 욕구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그의 나라를 위한 간구로까지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하면서 산신령처럼 나타나시진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기도 중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 중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성경에서 드러난 그의 위대한 뜻을 기도하면서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설득당하고 그 말씀에 항복하고 나의 욕심으로 뭉쳐져 있던 기도의 제목이 진실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교정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물리적으로 많이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진실로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알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그 뜻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유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그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삶과 기도의 동기로 살아내실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